미가서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셋 출신인 미가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레셋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깡촌 출신이었던 미가가 남유다의 왕들, 이 요담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 가지고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약 6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미가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시골 광양 출신이 저 북쪽의 수도인 평양하고 남쪽의 수도인 어디요? 서울 사람들에게, 그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 시골 출신이 그 뛰어난 지극히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왕이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펴봤잖아요.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지배 계층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된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되지요. 성경에 다 나왔으니까. 특별히 열왕기하 15장 이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역사적인 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 관심 갖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저 맨 그 자기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 구원 그래서 자나깨나 구원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이런 사람은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그 교회도 반드시 이 역사,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론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여기 할 때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사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고작 몇 개월? 6개월 동안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에게게 6개월. 6개월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 자기 휘하의 장군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예후 이후에 4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4대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4대를 이어가다가 예후 왕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확인하고 있어요.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살룸은 어떻게 되는가?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달 동안? 고작 한 달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러다가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살룸은 고작 한 달 동안 왕 노릇하다가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므나헴이 왕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므나헴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5장 17절 말씀에 유다 왕 아사랴, 이 아사랴가 우시야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사랴는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거기다가 그 적어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성경책 펼쳐보면요 깨끗합니다. 마치 그냥 보물처럼 그냥 어디다 뭐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책이 온갖 여러분 이렇게 막 줄도 쳐 있어야 되고 뭐 기록도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인데 이 우시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랬죠. 므나헴이 10년 동안 왕노릇 됐는데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을 말하죠. 초대왕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므나헴이 다스리던 때에 드디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출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므나헴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그 비용을요,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으니까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강탈해 가지고 그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므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23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바뀌었지만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전히 하는 짓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바알을 섬기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저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5절에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역해가지고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베가라는 사람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한편 베가는요 27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그말랴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이나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스님이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베가도 여전히 하는 짓이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백성 사랑하지 않고 그저 권력을 남용하면서 제 뱃속 챙기고 제 식솔들 챙기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력이 약화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온과 야벨멧,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이 무나함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 국토를 그냥 군합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사로잡아 그 아수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베가가 죽었어요. 30절에 우시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베가를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됐는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나가 고살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된 지 9년 만에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살말 에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가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전국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짓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당시에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땠는가? 그 유다의 상황은 좀 나았겠어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열왕기하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 나오죠? 미가가 부름 받을 때 왕이 요담이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이 요담이 왕이 된 후에 16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34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또 바알도 섬겼어요. 아들 요담도 자기 아버지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도 섬기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엉거주춤식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36절에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담 시대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는요 자기 아버지보다 100배는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글쎄, 자기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6년 동안 정말로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아주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산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5절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지금 이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 연합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세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 북쪽의 큰 나라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방 군대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지요. 싸우더라도 이방 군대를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아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베가가 남유다를 칠 때 아하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에게 형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원군을 요청해서 디글라필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할 때 그냥 맨입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한번 움직이려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입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요 수많은 은금을 싸가지고 아수로 가가지고 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헐벗고 있는데 그 높은 사람들, 그 지배 계층들은요 온갖 부정부패에 찌들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이제 이웃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데 그 돈이 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을 쥐어짠 거지요. 국민들의 고열을 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많은 은금을 다 갖다 바치니까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 예물을 받고 이제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결국 아하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대를 이제
빌레셀이 물리쳐 주니까 이제 아하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하스가 역시 아수르야, 나라는 아수르 정도 돼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뼛속까지 친아수르파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랬어요. 아하스가 선진 문물을 구경한답시고 이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보고 감탄한 겁니다. 야, 역시 제단은 저 정도 돼야지. 그러면서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식양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귀국하기 전에 이걸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아하스가 귀국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식양을 다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분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이 아하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구조를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뒤죽박죽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라고 명령한 그 새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아수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근데 여러분 거기 아하스라는 이름 앞에 가로 열고 정신 나간 가로 닫고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또 15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 멋대로 솔로몬 성전을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었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섬기는 우상 앞에 제사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꼭 지금 이명박 대통령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영적 질서와 삶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짓만 하다가 이 아하스가 죽었어요. 19절에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또 이 히스기야가 정말 문제의 인물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 차려야 할 건 아닙니까? 전혀 정신을 못 차려요.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제 쳐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가 결국은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헌금 조금 받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실천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바알을 섬기니까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자기 뱃속 챙기는 혈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배층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으면 남유다나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전혀 정신 못 차려요. 13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또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줬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몇 년 만이에요? 8년 만이죠. 8년 만에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아수르는요, 왕이 살만에셀에서 사네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에셀이 죽고 그 아들 사네립이 왕이 돼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항복했어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 조공을 바치라고 했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돼요. 금 30달란트는요, 우리 킬로그램을 따지면은 약 금 1톤 정도 됩니다. 1톤. 여러분, 그건 얼마나 있어요? 옛날 우리가 IMF 때에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했지요? 그때 모은 그 금의 액수가 약 한 1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5천만이 모은 그 금 액수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액수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 정도는 도저히 바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자호란 아시죠? 우리 학생들 병자호란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신여가 병자호란 알지? 예? 그 인조 때 청나라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한 선생이 피신해 갔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왕이 나가가지고요, 그 홍타이지에게 머리를 3번 땅에 박고 절을 했습니다. 이거 삼전도 굴력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삼전도 굴력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였던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조선이 매년 청나라에게 바치하는 조공물이 다음과 같았어요. 황금 1000냥을 바쳐라. 해마다 바치는 거예요. 1000냥. 황금. 또 은, 백은, 황금은 100냥이고 은은 1000냥. 물소뿔이 귀했던 모양이죠. 200개.
표범 가죽 100장, 사슴 가죽 100장, 차 100포, 수달 가죽 400장, 청서 가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300장, 후추 112, 요도라고 해가지고 허리에 차는 칼 26구, 양날 날컬에 서 있는 칼 29, 소목 200근, 큰 종이 1000권, 작은 종이 1500권, 명주 2000필, 세마포 400필, 삼배 1000필, 포 1400필, 쌀 10,000포.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조공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어디서 징발해다가 갖다 바쳤을까요?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청은 이 조선 백성들을 이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백성들을. 약 50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50만 명. 근데 그 중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 대부분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이것들이 성놀이거로 삼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여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그랬어요. 환향녀. 고국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래서 환향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환양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환양년. 여러분, 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를 말할 때 환양년아 막 그랬어요. 아주 나쁜 욕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목숨 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는요, 환대하기는커녕 아주 차디찬 눈길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몸을 더럽혔잖아, 이것들아. 왜 그 땅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어? 그러면서 환영년이라고 대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들이 그 차디찬 주위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배계층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내립이 금 1톤 정도를 요구하니까요, 뭐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국에 금모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한도 되기도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금이 좀 부족하니까 솔로몬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각에는요, 빨리 금을 갖다 바치면 사내립이 군대를 빨리 뒤로 물려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이 히스기야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사람은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금을 받아들고요, 야, 이것들 봐라, 이거. 응?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제인장? 이거 더 크게 부를 걸. 아직도 이놈들 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군대를 안 물리고 금 더 내놓으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행패를 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벌벌 떱니다, 그냥.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남북 왕들은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 데 혈안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백성들은 전부 도탄에 빠져 있었고, 나라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택해가지고 이제 그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미가서 오늘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미가가 외치기를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듣되 자세히 들어라 그랬습니다.
미가는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사는 왕이나 재판관, 제사장 이런 지배층들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갔다는 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는 듣되 자세히 들어라. 무엇을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 지배 계층들의 그 위선과 타락과 부패상들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그 지배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미가가. 그 당시 지배층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지배층들의 죄악상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쳤잖아요. 그래도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것들아, 너희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라, 이것들아.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지배계층들의 타락과 그들의 부패상, 그 썩은 것들, 그들의 위선을 한번 좀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해서 미가를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시민들, 백성들을 깨우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나라가 평화롭고 부강하려면 민도가 높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죠. 이 말이 좀 틀렸어요.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이 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져요.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아랫물이 맑아야 돼.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도가 높아야 돼. 민도가 깨어있어야 돼.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배 계층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고 민도가 낮으면요, 그래서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이념에 휘둘리고 그러면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배 계층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남용해서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공작이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리세요.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영화라도 봐야지. 이 좋은 영화를 안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론교 성도님들 필 독서가 아니라 뭐야? 필 영화. 반드시 봐야 할 영화는 이 공작이라는 영화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공작이라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또? 여러분, 이 영화를 우리가 봐줘야 돼요, 정말로. 흑금성이라는 안기부 공작원의 삶에 근거한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 이 정권들이 선거철만 되면요, 북쪽에다가 총을 쏴달라고 애걸 복걸했지요. 온갖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총 좀 쏴주시오. 선거철만 되면 그런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기 폭파 사건, 총풍 사건 등등 선거철만 되면은요, 그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동안에 이 남쪽 정권이 북쪽 정권에 부탁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 영화가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 북쪽에서 총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아이고, 저 빨갱이들 안 되지, 저 빨갱이 정권 세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투표할 때 개혁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 세력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에 또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또 결국은요, 지배계층들이 아무리 부정부패해도 북에서 총 한 번만 쏘면 이제 선거 끝나는 겁니다.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계층들이요, 마음 놓고 부정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또 북쪽에 딱 커넥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총 한번 쏴주시오. 총 한번 쏘면 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이 이렇게 이념과 지역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부정부패한 지배 계층들이 자기 뱃속 챙기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땅의 국민들이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여전히 이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제일 지역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는 그런 세력이 한국교회예요. 기가 찹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깨어있어서 이념과 지역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속지 말고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민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시민들을 깨울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시민들의 민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스님들이 절에서 하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주께서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리 하실지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목회자들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서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고 목회자가 시대를 보는 눈이 정확해서 국민을 깨우고 그리고 그래서 시대를 바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시대가 건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백성들에 가서 외쳤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지배 계층들이 범하는 죄악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배 계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골라서 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셨던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지형과 기후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높은 곳에, 높은 땅에서는 누가 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서민들이. 가난한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달동네라고 그래요. 달동네. 목사님이 전에 서울 있을 때 달동네에서 목회하다 왔어요.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톡을 파고 사는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별 5개짜리 무궁화 호텔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높은 곳에 누가 사냐면요, 그 지배계층들, 부유층들, 상류층들이 살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낮은 곳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한 800m 이상 정도 돼야 거기는 이제 선선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적당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보면 해발 800m 정도 높은 곳에 조성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배 계층들의 죄악을 보시고 다 그냥 밟아버린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요. 4절 말씀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은 땅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발로 밟는데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 앞에 천밀같이 쭈루룩 녹아버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적인 표현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배 계층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들의 재산들, 기득권들, 견고한 성들 순식간에 그냥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5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문제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나라가 유익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배계층들, 이 기득권층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흉이었고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평양의 저 북쪽에 평양하고 남쪽에 서울, 평양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권력층들이 탐욕의 도시를 짓고 그 안에서 그죠 온갖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속속들이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또 분노하셨던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이제 완전히 그냥 망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아까 살펴본 대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 같고 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돌아가질 않고 자꾸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전 국토가 아수르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형국이었고 딸랑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제 10절 말씀에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상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델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변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셀, 악십, 마레사 이 지명들은 전부 남쪽 유다의 도시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남유다 모든 도시들을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골 농부가 농사 잘못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 계층들이 썩고 부패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강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부패가 백성들의 부패 때문이 아니고 지배 계층들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 당시 지배 계층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아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더불어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그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쉬운 말로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 닿을 수 있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요
사회의 공공재산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사랑과 관심과 무엇이든지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내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정의예요. 물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 또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로우면요, 그 사회의 공공재산들이 전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는 아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거꾸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흐르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불의한 사회가 돼요.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가지고 낮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굽고 휘어진 것들을 곧게 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불공평한 것들을 고쳐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고쳐서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셨잖아요. 정의를 세우되 사랑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든 것들이 흐르도록 다시 그 사회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다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그곳에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소외된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갑질하는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깎아가지고 낮은 곳에 골짜기를 메우니까 다들 똑같이 평등하게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과 교회도 반드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애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일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배운 자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봤으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내가 많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건강한 성도인 것이에요.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만일 판사나 검사가 공정한 재판하지 않고 그저 돈을 위해서 재판한다면 그 사람은 판사나 검사가 아니고 강도입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기 식솔들만 챙기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특권만 누린다면은 그 사람은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건 강도입니다. 만일 재벌들이 공공의 목적을 외면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린다면은 재벌들은요, 이 시대의 강도예요. 재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자랑하지 말아요. 지금 강도들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 성장이나 자신의 명예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은 그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강도입니다. 미가 당시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바알 선지자나 바알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부자가 된 교우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부자가 되게 했는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해야 되는 것이, 근데 부자가 그런 짓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 된 후에 얼마나 나누려고 하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게 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자가 되면요, 자꾸 성을 높이 쌓고 이웃에게로 열린 문을 닫아버려요. 흐르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삭개와 같은 그런 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요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교우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좀 돈 잘 벌어 온다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저 사치하고 비싼 옷이나 사 입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백화점이나 다니려고 하고 기름것이나 먹으러 다니고 비싼 옷이나 입으려 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이고 타락한 인생이고, 그것도 강도야. 강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여성들을 바산의 암소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10년 전에 광양에 와가지고, 여기 광양 오니까 날씨가 덥더라고요. 겨울에도 영하로 안 내려가잖아요. 영상 10도 정도. 예배 드리면요, 예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여기 딱 앞줄에 앉아가지고요, 그 두꺼운 모피 털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에? 춥지도 않는데 왜 그 두꺼운 모피 털옷을 입고 그 앉아 있는 겁니까? 난 그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권사야. 또 나 돈 많다, 나도 돈이 있다, 뭐 이거 자랑하는 거. 나가 죽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고급 가구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만 높은 곳에 있는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이런 데 기여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와 역사를 직시하면서 거기에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부추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직통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이런 목회자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바알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병든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 나라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권위는 절대로 교회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오는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가, 절대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요 거기 관심 없어요. 교회의 능력과 권위는 얼마나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에 있는 것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게 하는가, 이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에 들려주는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높은 곳을 밟아버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데 기여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